예. 트랜슬레이션 킷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드려, 혹시 필요하시면 손을 드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에 앉은 우리 유스나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 한국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in Korean? Okay?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영어로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해피 이스터보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He is risen, 우리 먼저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He is risen,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보면 꼭 부활절에 이렇게 어떤 교회에 보니까 어떤 그 미국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그 두 날만 특별히 참석하시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 두 날만 참석하시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스터마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스터 데이와 크리스마스 두 날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두 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일반 성도들은 그 주일날 오지 마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날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부활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일반 성도들은 금토만 나오시고 주일에는 그 이스터마스 크리스찬들만 모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오늘 오신 이스터마스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뜨겁고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모든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자기의 사건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정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인정되는 일이지만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정도, 인정하는 그것에 그치면, 거기에서 멈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도.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그 부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의 부활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우리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하듯이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낙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에게 직접 은혜를 주고 누군가가 직접 자기에게 삶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다라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정신병원도 없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귀신이 7개나 들려 있어서 늘 괴로웠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 나를 도와주고 내게 희망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자기의 소망도, 자기의 희망도, 자기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를 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무덤가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자기 살던 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에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요즘 교회 안 다니십니까? 왜 요즘 교회 잘 안 보이십니까? 좀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 몇 년 됐죠.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교회 안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예, 저도 이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전에는 예수님, 저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왜 안 나가십니까?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정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은 하나님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슬프고 답답할 뿐이죠. 예수님이 죽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동명이인인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이 너무 슬퍼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후에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 죽고 나면 입맛도 싹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잠도 안 오니 새벽에 지친 몸으로 예수님 무덤이라도 가보자.
무덤가에라도 가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찾아갔으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큰 지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앞에 그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좀 이상한 큰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쯤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때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세워진 그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어렸을 때 4학년 때 매주 주일만 되면 그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10시가 예배인데 9시가 되면 그 집에 와가지고 누구 있습니까? 없는데요. 몰래 숨은 거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누구가 우리 반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동네가 조그만 하니까 이미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출석부에다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참 믿음도 좋죠. 누구는 이름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시골 마을에 예수님 안 믿던 그 집안에 태어난 그 목사님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고 이제는 주일만 되면 그 선생님이 오실만 하면 뒷산으로 도망가고 저 산으로 도망가고 선생님이 가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손짓하면 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 6달을 그렇게 오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미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 선생님의 수고를 좀 인정해드리는 측면에서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선생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일날 선생님보다 앞서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이미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친구들이 와서 그 자기 친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왔으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 좀 뒤에 야 임마 저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이게 좀 붙어야 이 대화가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아이 이 새끼 이거 너 달걀 얻어먹으려고 나왔구만. 계란 먹으려고 나왔지. 너 오늘 부활절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두 팔 벌려 누구야 나왔니?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네가 나오기를 기도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온 그 애를 보고 달걀 얻어먹으려고 나왔구나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부활절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에잇!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날 바로 그 교회 문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다가 자기한테 전도하러 늘 오셨던 그 여선생님을 그 중간 길에서 만난 겁니다. 선생님은 교회에 나온 그 아이를 보고 반가워서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손을 뿌리치면서 놓으소!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분이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죠. 내 팔 놓으라. 그리고는 교회 안 나가셨다. 2년 3년을 교회를 안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일이 때로는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경비병은 왜 지키고 있습니까? 그 죽은 시체를. 여러분, 원래 군인들은 산 사람 지키는 임무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지키는 임무가 있습니까?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원래 군인들은 산 사람 지킵니까? 죽은 사람 지킵니까? 산 사람 지키죠. 왜 경비병들은 예수님 시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사람 지키고 있고. 또 교회에 가면 여러분 큰 심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이스터 마스 크리스찬으로 혹시 오신 분들 있으면
아마 공감이 되실 수 있는데, 교회에 생전 처음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주일날 양복 다 챙겨 입고 나와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자기도 잘 모르는 노래가 들리는데 남들 보니까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이렇게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잘 모르는 노래를 립싱크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장로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와서 또 막 기도를 합니다. 좀 있으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등록하세요. 밥 먹고 가세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왔다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이 익숙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는 그날 겪은 그 일들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잘 살다를 오야 돼. 오셨냐고. 예, 말도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반가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충격을 좀 덜 주면서 교회 안으로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어르신, 이전에 언젠가 본인이 세례받으셨던 기억도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믿음이 많이 약해지신 거.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결심하실 때까지, 제가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31년? 네, 31년을 기도하셨는데 그 세례 문답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31년 기도했겠습니까? 수백 명은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분이 새롭게 믿음의 자리를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생의 큰 지각 변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경비병들이 가장 먼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수도 있는데 이 군인들이 생각보다 간이 약했나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흰옷 입은 사람만 나타나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 한국에 옛날에는 부활절날 버스가 다닐 때 새벽에 첫 차 몰고 운전해서 그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나갈 때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권사님들 하얀 소복 입고 버스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면 버스 첫 차 타고 운전해서 기사가 몰고 가는데 새벽에 첫 손님이 타시는데 하얀 소복 입고 올라타면 기절합니다. 정말 기절합니다. 그것만 봐도 기절을 하는데 정말 새벽에 이 흰옷 입은 천사, 번개 같은 번쩍번쩍 빛이 그렇게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군인이라는 작자들이 좀 간이 커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28장 4절에 있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절했다는 뜻이죠. 기절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첫 부활의 소식을 경비병도 못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 하면 5절의 말씀에 천사들이 할 수 없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이 천사가 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여인들부터 만나 주셨을까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활해서 누구에게 먼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해주고 만나게 해줄까 하시다가 제1번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은 뭐 잠을 자고 있는지 낙심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자 무덤가에라도 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1번 정답은 하나님 찾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1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들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2번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는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영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어리석게 지나치게 맹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며 살아난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어리석은 허구에 대해서 증명해 보고자 그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일주일의 자료를, 그 데이터를 수집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을 집필해서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모으다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으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파헤쳤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 아내의 광적인 믿음의 허구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일들을 추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파헤쳤는데, 결국 리 스트로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일 그만두고 전도자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지를 만들었던 휴 해프너라는 사람, 휴 해프너 회장, 그 휴 해프너 회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리 스트로벨 기자입니다. 여러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모든 주님을 찾는 사람들 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찾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찾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 내 삶에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누군가가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경비병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 안 가. 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그 앞에 마치 경비병 세워놓은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경비병 자기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소식 알려주시고 직접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미 만나신, 주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만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동맹인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여러분들도 낙심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이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케 해 주실 줄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